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뭔가를 질문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산에 들인 공예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지인 곳에서 예수님께 질의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책 잡기 위해서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분의 2를 넘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게 점점 첨예하게 대립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부르는 이 지혜서라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읽히고 이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는 것도 어떤 목적성 같은 것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똑똑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기고 또 우뚝 서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아바타는 아니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탈무드 같은 것들 이제 아이들한테 생각 없이 읽히고 근데 그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사실은 좋지 않은 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 지혜가 담겨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이 머릿속에서 고안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했다고는 하지만 변질되고 뒤틀리고 그리고 권위가 이양된 사람에게 이게 장로들의 전통, 이 탈무드라고 말하는 그러한 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내용들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들의 권위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계명을 범하는 그들이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다가 산헤드린 공회 전체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진짜 이런 일을 범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이고 그리고 측정하고 이 사람의 내면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뭐 열매하지만 도대체 뭘 열매로 이렇게 측정해야 될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측정할 도구가 별로 없는데도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 그런 그 확신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열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외적으로 볼 때 뭐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흔쾌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없는 미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죠.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들을 측량 측정해서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이런 목적이 훨씬 강하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큰 틀들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면에서 생각하면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출생과 같이 장로들의 유전이 같이 출생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포로기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들에게 박탈당했을 때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의욕적인 출발에서 사실 이렇게 뭐 장로들의 유전이 출발했을 수 있겠죠. 근데 장로들의 유전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통회, 통탄,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열망, 하나님만 목적 삼는 이런 데서 출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온 혹독한 고통들, 그 몹쓸 상황들,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싶은 그 불명예들,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을 지배했겠죠.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징벌, 그들이 당한 고통, 이런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두려움과 상처, 트라우마, 이것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것이죠. 만든 사람도 그것에 동의하고 지키는 사람도 다 똑같은 트라우마에서 출발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그 규정, 하나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다듬어져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규정들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데, 그것은 이 반대로 이렇게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해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벗겨져 나가는 거죠. 양파 껍질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을 덮고 있는 이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그들이 지탱하고 있던 밑둥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낯뜨거울 때가 있죠. 낯뜨거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당할 때 당황스럽죠. 이 바리새인은, 그리고 이 산에 들인 공에서 나왔다는 이 사람들은 낯뜨거움과 부끄러움, 수치감,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위상,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를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그리고 어느 기간에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부끄러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를 동반하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수치를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시선을 주님께 재빨리 고정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들의 그 본인이 짓고 있던 죄에 대해서 영원히 덮어질 거라고 생각한, 이미 거의 다 덮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이 우리아를 살해함을 통해 가지고 거의 다 덮어놓은 상태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가능성이 없는, 요압도 입 다물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부하들도 다 입을 다물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1년 가까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오랫동안 이게 굳어지는 이 시간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아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무려 1년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해 오십니다.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서서히 우리에게 강력한 큰 소리를 발하시죠.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어떨 때는 건강과 함께, 어떨 때는 재산의 피해와 함께, 정말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절박함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말씀하셔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을 경우에 우리는 더욱 굳세게 우리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사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후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고발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5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 제물에 대한 규정과 함께 뒤틀려서 종교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종교적인 옷은 입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예의 정권을 만들어주는 경제적인 이득, 사람들이 고르반입니다 라고 가져오는 그 재물, 그걸 기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명이 나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더 극렬한 저항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건 또 어느 정도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고르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지만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류가
있는 이 규정들이 사람들의 그 탐욕,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경제적인 어, 이 부양을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을 공경한다는 말을 이렇게 읽으실 때마다 그 공경에는 경제적인 부양을 같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에게 대한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어, 면하고자 하는 일반 백성들의 그 탐욕, 그리고 경제적인 의무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과 지도자들의 그 탐욕의 의도가 같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들의 교리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던지는 그 미끼들,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이미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목표, 목적,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과 그 올바르지 않은 교리와 같이 자석처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갈 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정말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이 극악함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다 같이 합의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서기관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산헤드린 공회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합의한 거죠. 우리 정치인들 손가락질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다 합의한 것입니다. 저렇게 된 것이. 특별히 교회는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세상이 정결케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 있나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핵심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게 국회에 있지 않고 그게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책임 전가가 불가하죠.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되게 상식적인 것이고, 뭐 이까지 말씀 안 읽은 서리기관이 어디 있었고, 이 말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철학서적도 아니고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근데 온 국가가 이 말씀을 위반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은 말한다는 뜻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배우를 말합니다. 배우, 연극하고 연기하는 사람들. 내면과 겉이 다른, 사실은 내면적인 것들은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종교적인 옷을 입는 거죠. 우리의 일말의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불편한데 그것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르반 같은 규정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데 사람이 꾀를 내어서 그것들을 혼잡하게 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 말씀을 어렵게 뒤틀고 만드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처럼 겉과 속이 달라지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담고 있는 그런 행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가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경배인데 이것 앞에 수식어가 헛되다, 허무하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있을 때 그들의 동조도 그들의 순종도 부정하고 계십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빗대어서 그들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제갈길로 간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게 꿈에 대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들의 종교성은 그 죽은 시체일 경우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더 좋은 가치를 선택했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돌아보지 못한
그 행위가 종교적인 것으로 덮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들의 지위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그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집약해서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사람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뒤집어 엎고 무시하고 발로 차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신랄한 비난,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기에 등장시키시면서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등장시키시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전혀 종교적이지 않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자기 재물로 그의 공경에서 건져내는, 그를 공경에서 건져내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오랫동안 신앙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더 눈이 멀어버린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을 나의 개인적인 내면의 모습들을 숨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모르게 되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요리해서 우리를 포장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눈이 비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 무자비한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죠. 그 앞에 비유 같은 거는 좀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이 장로들이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느꼈을 분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리고 그들을 존경했을 사람들이,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꼈을 그 충격은 뭐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하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점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욱 단순하게 다가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점점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이들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동시에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들의 탐욕을 가리고 덮고, 그리고 무마하면서도
그들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점점 굳어지고 익숙해져가는 그런 과정.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헛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상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갔다면 나 자신도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를 만들 때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우리가 갖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굳은 사람으로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주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평가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가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한 종교적인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시도, 올바르지 않은 의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드러날 때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의 뜻을 따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모든 은밀한 분노들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은밀한 모든 분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그 분노들이 더러운 딱지처럼 우리의 마음에 붙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여기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말씀에 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윗같이 살같이 반응하는 제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인해 부끄러워질 때 우리가 그 수치를 가리는데 급급하지 않도록 그 부끄러운 순간이 우리를 내리는 순간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